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한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관을 가지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자, 오늘 우리는 다 여러분이 지금 막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절망에도 빠지고 슬픔에도 빠지고 또 이렇게 또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떤 사람은요 막 너무너무 한탄스럽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막 이 생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의 목적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모르면, 이 목적을 붙들지 않으면요, 다 결국은 회의에 빠지게 돼서 회의감, 절망감, 무력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온 사람이 온 천하를 소유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권력, 물질, 명예 다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다 떠나갔잖아요. 다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그거 잠깐 한번 누려보다가 결국은 놓고 가야 돼요. 결국은 다 놓고 결국은 다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마치 고대 그 그리스 나라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플라톤이 동굴의 우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동굴의 우화. 여러분 동굴 있잖아요. 동굴 속에 그 어두컴컴한 동굴, 그 지하 동굴, 거기는 빛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막 거기에서 막 어두움, 막 빛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불편한 그곳인데도 그곳이 막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평생 동안 살다 보니까요,
이 바깥 세상을 구경을 못한 거예요. 바깥 세상을. 그냥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바깥에.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막 사니까, 이 바깥에 막 나가면요. 그냥 막 얼마나 찬란한 세상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는 막 그냥 사시사철 빛이 들어오고, 막 거기에는 너무나 막 나가면 막 봄이 되면 막 꽃이 피고, 막 여름이 되면 막 이 또 하늘이 맑고, 막 가을이 되면 막 단풍이 들고, 막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막 그냥 그곳만 그냥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막 이게 막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이 생명. 왜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시간과 함께 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막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계속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묶여가지고 벌써 또 1년이 지났구나.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벌써 내 청춘이 지났구나. 벌써 내 중년이 지났구나. 아이고 벌써 노년이 되었구나. 이게 막 전부 시간이잖아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요 분명한 철학을 가지지 못하면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결국은 다 떠나가요. 전부 다 잃어버려요.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물질,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자녀들 결국은 다 떠나가고 결국은 내 육신의 목숨 하나 붙들고 살다가 내 육신의 목숨도 결국은 호흡이 빠져나가요. 내 육신에서 내 호흡이 내 마지막 남은 호흡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 마지막 남은 호흡도 어느 순간 1초, 2초, 3초, 4초, 5초 하면서 싹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이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이런 시간의 굴레 속에서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는 막 항상 이게 사람들이 막 많이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막 각종 각색의 병이 든 사람들, 그냥 거기에는 뭐 이 맹인도 앞이 안 보이는 막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요 막 더듬더듬 걸으면서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다리 저는 사람들, 막 이 다리를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막 지팡이를 짚고 또 막 거기 찾아와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찾아왔느냐? 그냥 뭔가 거기에 가면 한가닥 막 거기에 가면은 뭔가 이 자기 병이 치료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 신랄 같은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1년에 몇 번씩 막 여기에 천사가 막 그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 한 번 휘저으면은 그 절대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막 낫게 된다는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막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도 막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막 병이 들면은요 막 뭔가 막 지푸라기로도 막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로도. 그러니까 온갖 막 여러분 한 병이 들어봤잖아요. 병 들어보면 막 집안에 가보면 막 온갖 막 좋다는 족은 막 약은 다 가지고 와요. 막 약은 좋다는 약은 막 다 그냥 쌓아놓고, 그리고 무슨 민간요법이다, 무슨 민간요법 뭐가 양파가 요즘은 또 막 양파가 좋다고 막. 그럼 저도 뭐 옛날에 막 양파 좋다 해가 막 기관지에 양파 좋다 맨날 양파만 먹고 산 적도 있었어요. 양파만 먹고 또 마늘이 좋다 그러면 막 그 매운 마늘 막 그냥 막 속이 썰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러다 막 또 그 마늘 먹죠. 막 이래가 이렇게 막 좋다는 저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38년 된 병자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을 한번 알아봐요. 38년 동안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30년이면 막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30년의 세월을 지나고도 또 8년의 세월이 또 더 흘렀어요. 여러분 또 8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 그 기나긴 세월을 그냥 막 누워서 지내는 거야. 누워서 지내요. 막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여러분 막 나이 들어가지고 막 병 들어가지고 막 들어 누워 봐봐요. 들어 누워 가지고 그냥 막 벽에 똥칠하고 막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요, 오랜 세월 들어 누워 있으면 뭐 자식도요 다 그냥 떠나요. 다 떠나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막 계속적인 막 이 오랜 세월 동안 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이게 만성병이 돼요. 만성병. 그럼 아주 막 만성병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제는 마음의 질병이 들어와요. 마음의 질병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요, 이제는 서서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다 시간의 굴레 속에 묶여 있는 인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간이 계속 흐름과 10년, 20년, 30년 또 흐르고 또 8년의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 세월이 흐른 동안 그 시간과 함께 계속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 마음이 이제는 마음에 막 처음에는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소망을 가지고 막 믿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막 시간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우리의 소망이 막 더 활활 불타오르고 더 희망이 불타오르고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다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여러분 막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어린애들은 얼마나 팔팔해요. 얼마나 팔팔하고 그냥 막.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하나씩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막 소망도 다 빠져나가고 꿈도 다 빠져나가고 그냥 하나씩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막 마음속에 열망, 꿈, 희망, 소망 막 이런 게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막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막 70, 80, 90대도요 보면 막 청춘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저 사람이 나이가 막 90세가 되었는데도 청춘이구나.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몸은 늙었지만은 그 마음이 청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야, 그 마음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을. 청년과 같이요, 막 꿈이 있고 그냥 희망이 있고 막 소망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은요, 나이가 막 90 넘어도요 청춘 소리 듣는 거예요. 청춘.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이제 마음에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막 혹시나 싶어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막 천사가 막 내려올 때 내가 한번 나도 먼저 한번 뛰어 들어가 봐야지. 그러면요. 그 조금 마음을 좀 가졌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38년 동안 이 병을 앓다 보니까요. 이제는 주변에 막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일가, 친척, 형제, 뭐 전부 다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이제 낙오되고 마음속에는 이제는 절망감밖에 안 남았어요. 절망감.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신랄 같은 희망까지 이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베스다 연못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사람들 이렇게 볼 때에 그냥 보는 걸로 그냥 끝나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겪어왔는지, 오랜 세월, 모진 세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그 써디쓴 지나온 세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진짜 힘든 사람 만나도요, 그냥 지나간 수로 좀 힘내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켜주고 다시 소망을 일으켜주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같이 있어도 외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과 막 섞여 있어도요, 그래도 외로워요.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같이 있으면은 이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잖아요. 또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은요, 온 세상에 다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도요, 결국은 혼자예요. 결국은 외로움 속에 결국은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정말 외로운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광야와 같이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여러분 혼자 남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정말 뜨거운 광야, 밤이면 춥고 그냥 거기에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광야, 그곳에 그냥 먹을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 철저하게 여러분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막에서요, 광야에서 거기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요.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벌써 마음까지 다 빼앗겼어요.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아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빠져나가면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마음에 어두움만 가득한 거예요. 어두움만. 그러니까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감. 절망감. 이 절망감 속에 있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정말 이제는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다 빠져나가봐요. 여러분, 뭐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막 다 빠져나가면요, 정말 이 세상 못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다 빠져나가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줄 아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막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뭐 행복이다. 이건 막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행복이 막 행복. 그러니까 이제는 막 뭐 누가 무슨 행복이란 말을 뭐 하고 뭐 축복이란 말을 막 하고 이러면은 그거 막 이제는 나하고 관계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 같아. 와,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 이러면은요, 아예 나하고는 관계 없는 말로 이렇게 생각.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막 누구한테 이 차별을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고, 다시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도 내 자신이 마음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딱 내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해도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막 그냥 비인격적으로 막 그냥 무자비하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는요, 막 그 고질병으로 인해서, 만성병으로 해서 이제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마지막 남아있던 진액까지 다 빠져나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막 노력해가지고 뭐 내가 막 뭔가 막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막 누워가지고 이제 그냥 막 이 하늘만 막 쳐다보고, 막 하늘을 쳐다봐도요, 아무 그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막 구름도 보이고 햇빛도 보이고 막 감탄이 나와야 되잖아요. 감동이 나와야 되고, 이야
저 햇빛을 봐라. 저 하늘의 구름을 봐라. 그러면서 막 가슴에 막 뜨거움이 오는데 막 하늘을 바라보는데도 38년 된 병자는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구름이 지나가도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햇빛을 봐도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바람 소리를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꽃을 봐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막 이런 상태. 이거는 그냥 있지만은요, 그 벌써 마음에 생기가 없잖아요. 마음에 생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이 생기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사람이 뼈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기가 빠져나가면요, 그냥 뼈예요. 뼈. 그냥 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오라 그러니까 막 그 뼈 가운데 막 생기가 불어오니까요, 막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막 이 뼈, 저 뼈들이 막 갈비뼈, 무슨 등뼈, 막 이런 게 다리뼈, 팔뼈, 막 목뼈, 이게 막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막 생기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막 다 뼈들이 막 같이 막 움직이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더니 막 축축축축 해가 막 목뼈가 되고, 막 그다음에 이게 팔뼈가 되고, 막 그다음에 허리뼈가 되고, 등뼈가 되고, 막 착착착 붙어가지고 착착 붙더니 막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라.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더니 막 이 걸어 다니는, 막 그 날아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갔던 막 새 힘을 얻는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요, 막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게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생기가 들어오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막 주님, 제가 이 베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막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뭐 뛰어들려고 하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내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 서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요. 막 주변에서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연하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사람을 붙들고 계속 평생 우리는 사람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업어가지고 혹시 베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게 해서 나를 치료받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38년 된 병자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전부 자기가 먼저 치료받으려고 뛰어들기 바쁘지 옆에 있는 사람요 안 거들떠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냥 막 사람만 바라보면서 막 이 사람 붙들고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붙들고 제발 나를 좀 업고 좀 저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제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네가 붙들고 있었던 너의 가치관,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지금까지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간 속에 묶여 있었던 것, 시간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왔던 것,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제는 절망감밖에 남지 않았던 이제 그것을요, 지금 막 지나간 과거요,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새 포도주를 막 헌 부대에 우리 육신의 이 부대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아무리 담아봐요. 결국은 다 이 부대가 헌 부대는요 다 터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부대를 담아도요. 아무리 담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옛날에 밑 빠진 독에 물 콩지 팥지 이야기 알잖아요. 콩지 팥지 이야기. 밑 빠진 독에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요. 결국은 막 평생을 막 갖다 부어도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막 거기에다가 그냥 막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막 계속 거기에 막 밑 빠진 독에 막 물 붓기식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 38년 된 병자, 너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네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려놓으라. 막 혹시 막 이 사람을 붙들고 무슨 환경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다 내려놓고 30년에서 벌써 8년의 세월이 또 더 흘렀지 않느냐.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은 일어나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걸로 치료받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육신의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육신의 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치료받고 나면요. 또 얼마 시간이 흐르면 또 병들어요. 또 병들어. 그러다가 또 예수님을 떠나는 거야. 그러다가 또 그냥 막 더 이상 막 또 막 육신의 병 때문에 못 견디면 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또 좀 고쳐주세요. 또 좀 고쳐주세요. 그러다 또 치료받고 나가면은 또 병들면 또 예수님 떠나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들어오면요. 오늘 이거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이 질병은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육신의 이 질병의 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막 승부를 걸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는 하늘의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까지 붙들면 이거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육신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목표를 붙들면요, 이 땅에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싹 다 풀려요. 싹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폭포수같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부활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주님 나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 붙들고 부활의 생명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앞심에서 주여 내 육신의 생명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심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은혜를 얻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우리 아버지 아픈 데서는 거기다부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자 머리 어깨 팔다리 척추 허리 관절 아버지 신경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생명의 피가 흐르셔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